샬롬 조이플라워 인연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특히 이번 주는 일교차도 크게 나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까 많이 걱정되네요. 우리 친구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잘 때 꼭 창문 잘 닫고 따뜻하게 이불 꼭 덮고 그렇게 생활해야 해요. 우리 조만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자, 우리 특별히 지난 주일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배 인증샷을 많이 보내줬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엄청 반가운 얼굴 오랜만에 보는 우리 얼굴도 보이고 매주 꼬박꼬박 보내주는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스토리북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물론 얼굴을 마주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또 특별한 미션 있었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추석 깜짝 미션을 해줬는데 세상에 우리 함께 봐요. 전도사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보니까 할머니 안마 해드리기, 그리고 또 뭐 청소 도와드리기, 식탁 정리 도와드리기도 있고, 음식 만드는 거 도와드리기도 있고, 편지를 쓴 멋진 친구도 있고, 쓰레기 버리기, 또 아마 부모님께 커피를 직접 선물로 사다 드린 친구도 있는 것 같고, 마늘 빻기 이거 전도사님이 동영상도 받았는데 진짜 웃겼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 모두 너무너무 멋지게 또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추석 미션을 성공해줬답니다. 이 추석 미션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맛있는 선물 보내줬어요. 그쵸? 우리 친구들 맛있게 먹고 또 앞으로 있을 깜짝 미션도 기대해주면 좋겠네요. 진짜 칭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축복하고 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인연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배웠던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게임만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겠지만 게임만 기억하면 안 되고 전도사님이 해줬던 성경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는데 골로새 교회는 이제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멋진 교회였어요. 그 골로새 교회에 그런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었죠. 뭐냐면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어. 천사도 숭배해야 돼.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숭배해야 돼.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야. 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었는데, 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등장하는 예수님 총 몇 가지 이야기로 예수님을 설명해 줬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맞아요. 4가지, 자그마치 4가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설교를 들어봤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셨냐면,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굴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마구마구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셔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계셨고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에, 이거 너무 쉽다 그죠? 우리 벌써 세 번째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의 그쵸, 몸이죠. 몸된 교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것의 주님이십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는 화평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 화평의 왕, 화평의 구주 오셨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화평의 주님이시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잘 기억하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어떤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될지 너무 기대되죠? 성경책 다들 준비하시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조금 길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자,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어서 읽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집이 휴가를 가서 집이 비었다고 하던데 어디 훔쳐갈 게 없나? 아주 엄청난 부잣집이구만. 엄청난 대박집을 찾았구먼. 집주인 돌아오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지. 세상에 우리 친구들 집이 빈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서 귀중품을 싹 다 들고 달아나 버렸어요. 맙소사, 이 도둑은 이 벌건 대낮에 정말 간도 크네요. 도둑이 귀중품을 싹 가지고 달아났는데 친구들 도둑질은 분명히 나쁜 짓이고 엄청 중대한 범죄예요. 그쵸?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형벌이 내려지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법의 심판을 받는지 한번 알아왔어요. 아마 이 도둑이 잡히면 이런 형벌을 받게 될 텐데, 두둥! 6년 이하의 징역과 6년 이하, 최대 6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둥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론 자기가 훔쳐간 거는 다 이제 이렇게 토해내야 이렇게 다 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내야 한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 도둑처럼 손에 아무 무기가 없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을 경우, 물건만 훔쳤을 경우에 이 정도고, 무기를 들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했을 때는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절도죄가 정말 나쁜 범죄라는 것, 그리고 무거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나볼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 이 절도죄가 훨씬 더 무겁고 큰 벌을 받는 죄였다고 해요. 과연 누구일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하죠?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옥중서신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먼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빌레몬서에 대해 배워볼 텐데, 자, 빌레몬서는 빌레몬 교회에 보낸 편지겠죠? 맞죠, 여러분? 아니에요. 빌레몬서는 빌레몬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상상도 못한 정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특별하죠. 이 빌레몬서에 대한 이야기를 전사님 해주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골로새 교회에 다니는 성도였어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고, 이 빌레몬은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을 통해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이 바울은 정말 특별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됐어요. 빌레몬은 아마 이 편지를 딱 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또 설레고 궁금했겠죠. 바울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 무슨 이유로 편지를 보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이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직접 갔느냐? 아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오잉?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맞아요. 돈을 들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었죠.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간 종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큰 손해를 입히고 또 주인을 배신하고 달아난 종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종은 주인의 사유재산?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시대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노예제도가 없지만 이 당시에는 종은 주인의 밑에 있는 재산처럼 조금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종이, 그것도 주인의 집에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다 하는 것은, 이 종은 이제 잡히면 사형을 당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엄청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거였답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을 쳤겠죠. 잡히면 안 되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막 도망을 쳐서 어디까지 갔느냐?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그런데 바울이 있는 로마에서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돼야겠다 하는 다짐으로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열심히 옆에서 도왔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잘못한 게 있었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용서를 받아야 했어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해주시지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가져가서 직접 전해줄 수 있도록 했답니다. 빌레몬은 편지를 들고 온 오네시모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사실 바울은 본인이 가진 사도의 권위를 이용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편지에 가장 처음에 내가 사랑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빌레몬이 이 세상의 법, 무서운 세상의 법,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리고 먼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 오네시모를 대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오네시모도 사랑했지만 빌레몬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진정한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오네시모만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매일매일 죄를 짓는 존재였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우린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빌레몬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입으로만, 말로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 쉬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용서했어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건 쉬울 수 있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해요.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한 친구나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혹시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이번 한 주는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한 주 보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 예배 시간에 꼭 또 만나요. 안녕!